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 반대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는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성경 말씀은 마치 거짓말과 같은 것이다. 어떻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 어떻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동정녀가 아이를 잉태하여 예수를 낳을 수 있는가? 이런 모든 기독교의 교리는 거짓말과 같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국 땅에 살고 있는데 그것도 저 중동 지방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에서, 그것도 최근의 일도 아닌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기독교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곧 탄생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 말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관습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 양 부모의 합의하에 약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6쯤 되면 1년간의 정혼 관계를 거치고 결혼을 한 이후에 동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혼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관계인데 지금 뭐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 그리고 20절에 보면 내 아내 마리아,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의 아내 등으로 지칭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규례에 의하면 약혼 기간 중에는 남녀가 동거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기간에 약혼한 여자가 임신이 되었다면 간음으로 간주되었고 돌에 맞아 죽도록 율법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간에 처녀인 동정녀인 마리아가 잉태가 되었다.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요셉은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 마리아의 잉태 사실이 절대로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었지요.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금은 노래하고 찬양하지만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약혼한 처녀가 자기하고 손도 잡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온다. 만약에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는 아내의 잉태된 사실을 알리고 파혼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 사실을 가만히 묻어두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아내인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에 대하여 설명을 해줍니다. 네 아내 마리아가 지금 배가 불러오지?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야. 부정한 여인이 아니야. 그러므로 너는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내 아내로 맞이하여라. 이런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가 해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야 했는가?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있지요.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하면서도 이 깊은 뜻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는가? 아버지라고 하는 요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셨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는 속죄의 짐승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직접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다. 만약에 아버지의 피를 받아가지고 잉태되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유전죄가 있는 것입니다. 원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원죄는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자범죄를 짓게 돼요. 이것은 나무의 가지와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흠도 없는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우리에게 오셔야 했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무죄한 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예수님의 탄생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인데 구약 성경에 같은 의미를 가진 이름들이 있어요. 예수아, 혹은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인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그 뜻을 가진 예수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자세히 풀어보면 그가, 예수가, 그리고 자기 백성이 있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믿도록 되어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선택된 백성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그 자기 백성을 그 뒤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당시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하에서 속박받는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대망했습니다. 그런데 진정 예수님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분리를 가져왔고,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게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질병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날 인생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은 죄의 결과입니다. 인생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행복과 성공과 질병의 치유보다도 근본적인 죄로부터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그런 사명을 교회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곧 구약에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믿는데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약속입니다. 죄에 빠진 인생을 위해서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옛 약속이고, 그리고 신약은 새 약속이에요. 새 약속인데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살펴볼까요?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신다. 그런데 그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넌지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나팔처럼 처음에 크게 포괄적으로 인간들에게 임했는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맨 밑에 작은 구멍으로 통과하듯이 이 예언이 확연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인을 위하여 여인의 후손으로 바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는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럼 여인의 후손이 너무 많을 것 아니겠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 하나님께서는 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믿음이 없던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창세기 12장 7절, 창세기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 씨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행복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믿습니까? 내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약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메시아가 구세주가 이제 여인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또 오시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또 많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야곱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은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이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되는데 12아들 가운데 어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인가? 이게 좁혀져 가는 것이지요. 유다의 지파를 통하여.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유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탄생하신다. 그런데 또 유다 지파 가운데는 또 많은 지파가 또 이제 생기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가문에서 나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니라. 구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역사상 이제 존재했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데
그러면 어느 동네에서 탄생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 탄생 700년 전인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탄생하신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자, 이제 좀 더 주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실 분이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는 다윗의 혈통에서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한다,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그 다음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으니까 메시아 구세주는 반드시 남성으로 온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또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오신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분명하게 예언을 했는데,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시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고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 한 벌밖에 없으신 거예요. 통으로 짠 베옷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나누어 가졌습니까? 로마의 병정들이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진다라고 하는 예언도 시편 22편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나와 있고 그대로 됐어요.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시편 16편 10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구약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 탄생 1800년 전부터 약속된 것이었고,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루어져서 그 예언하신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말씀하신 대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또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는 어떤 약속을 해 주셨느냐? 너희가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서 죽지 않는다. 이것은 모두가 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배우고 할 때에 이게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야, 이렇게 믿고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현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약속은 내가 다시 온다. 이 세상에 와서 33년 반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신 다음에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내가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천국에 가서 거처를 예비한다. 가서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재림에 대한 약속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뭡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약속대로 분명히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탄절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러니까 본명은 예수고 별명이 누구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임마누엘 할 때,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예요. 이스라엘 말입니다. 히브리어인데 이건 세 개의 단어가 합해서 된 말이에요. 자,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임마누엘, 이것은 영어로 with,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마누, 이건 us, 우리와, 그 다음에 임마누, 그래서 L은 God을 말해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하고 L자가 붙은 단어는 모두 다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이 성탄절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함께 하던 사람이 우리 곁을 훌쩍훌쩍 떠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정을 주고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배반하고 상처를 주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주고 내게 좋은 추억을 주고 떠나간 사람들보다는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관심과 보살핌으로 이끌어 주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인사 한마디도 없이 여러분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저 천국에까지, 천국에서도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주님은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내가 외로울 때도, 내가 병들었을 때도, 내가 눈물을 쏟고 있을 때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배운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이 내 삶의 허물과 죄투성이인 못난 인생이지만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이 오신 목적 다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를 구원하신 이후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 천국에까지 가서도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이 주님을 우리는 모셔드려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의 완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모셔드리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더 경배하시고 이 주의 말씀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이 세상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행복하고 천국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